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주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여든, 그게 여러분의 거실이든 방 안이든 그리고 이 성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인 곳에 주의 임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잡혀지지 않는 신종 바이러스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매일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상관없이 시간은 조용히 쉬지 않고 흐르고 또 흘러서 벌써 3월달이 사라지고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로 난달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역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파종해야 할 시기를 놓치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상황이 좌절스러워도 추수를 위해 힘을 내 일어나 씨를 뿌리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류에 흔들리며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일을 거기에 손을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종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오히려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며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길에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타고 오는 나귀 새끼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며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세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착취당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바람은 자신들을 억눌림에서 해방시키시고 굶주림에서 구원해 줄 능력 있는 왕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글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게 12광주리가 됐다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본 사람이 얘기해서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이야말로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꼭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하며 부추겨도 유동치 않으셨어요.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셨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던 예수께서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배반하며 돌아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난 이 땅에 왕으로 온 게 아니다 하셨을 때 그들은 안 들었어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의 말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괜히 분노합니다. 배신당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랬나? 그런 말씀이 있었어? 못 듣습니다.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미리 생각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아우성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분노합니다. 왜 내 말 안 들어주시냐고. 성도들의 생활은 주께 자신이 생각한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할 때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제한된 한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렸으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맞추며 살아갈 때 주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맞추며 살아갈 때 오히려 능력과 지혜에 뛰어나신 그분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잡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채찍질 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하시면 그 죽음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때 결국 예수님이 그때 겨우 33살 한참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꼭 그때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근데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죽는 일을 모면하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드러내놔요. 다른 때는 안 그러시더니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큰 소리로 다 자기를 주목할 만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하면서 야단치기까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옷이 변해서 광채가 세상의 어떤 세제로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혀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뭔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데 성경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죽는다는 얘기죠. 죽을 때가 왔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 죽는다. 근데 이번이구나. 6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간 이유가 뭘까? 물론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대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디서 그런 순종이 나오는 걸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시키는 일에 노가 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자로 해서 하나님은 뭐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뭘 요청한 게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능력 있게 살다가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능력의 삶을 살다 가신 그 비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것도 알려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 함께 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의 경험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삶의 현장에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외워서 많이 암송을 하지만 경험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find out이에요. 찾아내봐라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꾸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한번 찾아내보고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찾아봐라.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를 얼마나 물어보며 얼마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달라고 때를 써야 어쩌다가 뭐 하나 얻어내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관계,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맨날 떼쓰느라고 힘들어요.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하나님 난 버렸나? 왜 나는 기도 응답 안 하시나? 어느 날 들어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반짝이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막 때를 써서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예 나와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아무리 순종이 중요하고 구제가 중요하고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그걸 믿지도 않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된 구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물질을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을 갖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사셨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인정해드렸으니까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또 그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말할 만큼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주셨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3번.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게 3번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건 다 신약으로 넘어와요. 히브리서에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0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먹고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고 너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생각 안 하시냐, 너 책임 안 지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결코 환경이나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환경이 좀 어려우면 믿음이 식어졌다 떨어졌다,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 줘서 나 믿음이 떨어졌다,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 것입니까? 내가 확신하는 그 내 나름대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까? 요즘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내 믿음이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와서 예배 드렸던, 안 갈 수 없어서 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신앙인인지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해온 사람인지, 정말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정으로 그분을 섬겨온 사람인지, 이 기간 안에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알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너 스스로 좀 너 믿음 있는가? 이번 기회에 자유롭지? 그러니까 어때?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한 갈망이 있어? 자유롭지? 규제가 없어서 여전히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 너 스스로 믿음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살펴봐라, 테스트해봐라 말씀합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 나 믿음 좋다는 건 다 거품 수가 많아요. 그 사람 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보여지는 거 일부분이지.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참 그래도 믿음이 자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신뢰하는구나.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가기 싫어하더니 그동안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가 되는구나. 자라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뭐가 어렵겠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여인의 태를 통해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셨고 성장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가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믿음도 키워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예수님 기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성경 읽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잖아요. 근데 늘 말씀을 읽었던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미 12살에 성전의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 담소를 나눌 정도로 그들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다 알아듣고 자기 또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죽음의 길을 간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이번에 들어가라, 이번에 갈 때는 나귀 새끼를 꼭 타야 된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처럼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서 알았기 때문에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습관 쫓아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순종이 나오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요동치 않고 앞을 향해 그게 죽는 자리까지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참 힘든 게 뭐냐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 한 번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1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 못 보는 것 어떻게 믿음을 키우고 어떻게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죠? 일단 성경 읽으라고 한 다음에 그런 거 안 읽어요. 뭔가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쩍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때는 불같이 때는 이슬처럼 스며들기도 하고 말씀이 불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깨뜨리고 나를 흔들 때 자꾸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기쁘게 살아야지.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분은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읽었고 습관을 쫓아 하던 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인생의 정집을 찍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냐? 누가 잘해주면 믿음이 올라가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가 칭찬해주면 믿음이 올라가냐? 그게 무슨 환경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데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말씀 위에 뿌리를 둬야 돼요. 너를 어디다 세우는 거냐? 돈에 내 삶을 세울 것이냐? 명예에 너의 삶을 세울 것이냐? 사람의 칭찬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이냐? 믿음에 너를 건축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이 기간 동안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면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